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선교 생활하면서 홍콩과 일본과 미국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바 중에 하나가 교포 사회에서 묻지를 말아야 될 불문율이 있어요. 당신이 여기 오기까지 고국에서 뭘 하셨습니까? 어떤 직업을 종사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야 돼요. 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도망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과거의 것을 묻지 말자는 그런 것입니다. 또 자식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런 말도 묻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입학은 쉽지만 거꾸로죠.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이 쉬워요. 입학만 하면 다 졸업해요. 미국에서는요 입학은 쉬워요. 근데 졸업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정말 성실하게 학업을 마쳐야지 이게 졸업이 겨우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싱글입니까? 독신입니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만큼 많은 가정이 깨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교포 사회에서 불문율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사정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분은 이혼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혼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목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세상을 요즘 보면 지진도 참 많이 일어나고 테러도 작게 크게 있게 되고 지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이 두 개 정도밖에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세계 분쟁 지역이 34곳이 있어 거기서도 전쟁에 준하는 다툼과 투쟁과 전투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남북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래서 파생되는 모든 혼란과 위기감과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늘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손톱깎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철 그 성분도 강철로 해서 꺾이지도 않고 이빨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박스에다가 별 희한한 여러 종류의 어떤 손톱 다듬는 어떤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전문가 못지않게 자기 손톱을 손질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70%가 메이드 인 코리아 1등을 탈환했습니다. 그다음에 낚싯대도 세계 제일 좋은 낚싯대가 다 한국 제품이고요. 선박을 생산하는 것, 그 조선 술이 한국이 최고예요. 한때 중국에게 잠깐 뺏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1등을 탈환해서 전 세계 제일 좋은 배, 가장 비싼 배,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휴대전화 보유율도 대한민국이 제일 1등이고요. IQ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가 누구?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초고속 인터넷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까지 더럽게 급해가지고 느리게 하는 걸 못 참아, 못 견뎌가지고 인터넷도 뿅 하고서 그냥 막 문이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빠르게 인터넷을 운행하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인터넷에 참여하는 그 시간도 대한민국이 제1등이라는 거예요. 비보이가 춤을 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떼굴떼굴 하면서 이렇게 추어서 1등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기록 23개의 음반 보유를 기록한 BTS가 세계 1위예요. 놀라지도 않아 씨 진짜.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아이씨. 자, 반면에 사이버 폭력도 세계 1위고요. 화장품 소비량도 세계 1위고요. 술 소비량도 세계 1위고요. 양주 수입도, 자살도, 이혼도, 성형도, 암 사망률도, 교통사고 죽는 질도 세계 1위예요. 아이고야.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여요. 거기다 또 아기 안 낳는 것도 세계 1위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0.7%였었어요. 아기 출산율이. 이제 조금 있으면 0.6으로 가요. 올해 안으로 0.6으로 간대요.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 된다고 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덧입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요즘 다 잘 살아요. 근데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재앙이 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 및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소멸되고 멸종하고 있어요. 라니냐, 태풍, 홍수, 기근, 지진, 슈퍼 엘니뇨, 이런 어떤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인류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예요? 작년이었어요. 2023년도가 제일 더웠고 많은 홍수와 가뭄과 천둥과 벼락과 회오리 바람과 진짜 많은 재앙이 일어났던 해라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준 말씀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것이 약 한 3,000년 전의 얘기예요. 3,000년 안 됐겠네요. 한 3,000년, 2,000년 정도 얘기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적으로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명의 이런 어떤 정말 첨단 문화가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유행병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냐? 때로 지나면서 탁진으로 갉아먹는 곤충이라서 그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지나고 나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안 남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해충, 가뭄으로 인해서 축산농에 도산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죠. 또 사업하면서 부도가 나죠. 비리가 있죠. 또 실직하죠. 경제적인 침체와 파산,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사고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갉아먹음을 당하고 있어요. 전염병의 유행에서 독감, 사르스, 에볼라, 코로나, 또 변종, 바이러스, 이름도 모를 질병들의 수도 없이 이 첨단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의 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전부 다 가짜들이 많아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요만 하나 화면 갖고 연결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또 진짜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선동에 막 휘둘리게 되고 그 편가름에 그냥 거기 빠져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한번 제가 어저께 누가 보내줘서 그걸 봤더니 그 유튜브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유창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영어로 해요. 끝내주게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막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일본 말을 또 그대로 그 내용을 갖고서 기가 막히게 해요. 유창하게 목소리 똑같이. 그 다음에는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또 중국말.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국어를 이렇게 설교를 했지? 언제부터 이런 언어를 배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은 그냥 같이 하는데 다른 말을 할 때는 입이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목소리를 흉내내고 발음도 그대로 흉내내되 내용도 그들이 번역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요, 보이스 피칭 하는 사람들이 아빠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야, 나 지금 납치당했다, 돈 좀 어디로 갖다 다오 이러고서는 그대로 하면 완전히, 아니 가짜로 말하는데도 속는데 진짜로 말하면 완전히 속죠. 그렇게 인터네이션이냐면 액센트며 사투리며 어떤 걸 길고 짧은 어떤 그런 발음 구조 이런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그냥 막 살포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아마 흉내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러거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뭐 이런 거, 이게 인공지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회 혼란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지할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휩쓸려요. 그냥 뭐라 그러더라?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고 그러나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어떤 뜻에 들고 이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런 것 종류만 쫙 알라고 들지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무슨 말하는지 배려심을 갖지 않아요. 거기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어떤 의견들이 종합되는 거 그것만 갖고서는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그걸 갖다 확증해버려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치, 사회, 교육, 총체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미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뒤덮여서 저주를 받은 땅이었고 이런 토양에서 어떤 정치와 경제와 어떤 모든 분야를 우리가 개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난항이 생기고 또 다른 난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목사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뜻이 있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세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나 혼자 힘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취임 연설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취임설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네? 자,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죠.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을 그만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정치적인 제도를 바꾸자, 경제적인 어떤 수완을 새롭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수를 새롭게 하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부여하신 그런 권세는 엄청난 것이었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네가 지배하라, 통치하라. 은 보통 권세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만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때만이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복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무찌르기는커녕 그 질병에게 통치를 당하고 가난을 물리치기는커녕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항상 가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으니 여기면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없어져서 그런 잡것들한테 눌림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되면은요, 국가도 망가지고 사회도 교회도 가정 문제도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가 되지 않고 진지하게 주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만남,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땅을 치면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이게 회개예요. 회는 해. 후회도 하고 통한도 하고 괴로웠다고 하고 몸부림치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는데 개를 안 해. 개는 뭐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너는 떠나야 되는데 뭘 떠나느냐?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 너희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네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던 것을 다 처단하라. 다 잘라버리라. 거기 더 이상 기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패턴을 통해서 너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밤낮 우리가 보는 영화가 밤낮 원수 갚는 영화예요. 밤낮. 예? 아버지 원수를 갚고 아들 원수를 갚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왜 원수 갚기 위해서. 밤낮 그것이 재밌고 그것이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래요. 네가 스스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욕이라 하는 것도 그런 말만 해도 미워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혹시 손으로 범죄했느냐, 눈으로 범죄했느냐, 입으로 범죄했느냐, 잘라라. 네가 몸이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어딘가 자르고 어딘가 좀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요, 눈 벌써 몇 번 빠졌어요. 손 벌써 몇 번 잘라졌어요. 다리 벌써 몇 번 잘라졌어요, 몇 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큼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천국 들어가려면 어느 누가 어디 불구가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면 눈 몇 개 빠졌을걸? 여러분들 손 몇 번 잘려졌을걸? 우리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네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었지, 마귀였지. 네 마음의 주인이 세상 풍속을 따라 네가 움직였지. 네 마음의 주인이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네가 어떻게 움직였지. 다 벗어버려라. 네가 의지하던 거, 네가 말 듣던 거, 그게 이제 네 주인이 아니야. 너를 만드시고 뜻이 있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라. 주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에도 정말 바른 어떤 안목이 없었어요. 바른 정책이 뭔지도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우리가 선택했어요. 민주주의의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그게 정확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기독교가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교사들에게는 바른 교육 정책을 세워서 바르게 가르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 벌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조그만 돈을 벌더라도 바르게 쓸 만한 분별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한 게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에요. 역대하 6장 26절 이하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어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통회하라. 죄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죄의 종들과 죄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죄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저희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용산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국회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군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의 귓전을 때릴 때 역경의 마음을 몰라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성전에 엎드려서 울부짖던 그런 백성들을 기억하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누가 아니라 대통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국회의원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거리를 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길을 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정말 선한 정책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쭐거리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그의 직위 5년째 되는 날 애굽 왕 시삭이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되겠다. 이 군대를 통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야훼는 의로우시다. 야훼는 공의로우시다.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처단받아도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자.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회개하니까요 하나님도 그의 뜻을 돌이켰어요. 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서 내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고서 합당한 일을 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심판 주면 안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구 탓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나 속을 썩인다. 우리 애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어떻게 집사님 한 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을 빼지 이렇게 무슨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 아무리 저도 가만히 생각해봐도 모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고 나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모든 일이 대변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합시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야단을 칠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 사람 탓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올바르게 했으면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죽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어떤 소생술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1980년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1,500만이 임사 상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음에까지 갔다가 다시 소생되어서 온 사람. 죽음으로 심장이 박동이 멎었고 호흡이 멎었고 뇌파가 사라진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서 죽음 판정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또는 며칠 만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걸 다 집약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어떤 이건 진실성이 너무나도 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지금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왜 그런 줄 아시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지옥이 있는 것을 보여줘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어떤 심폐소생술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심폐소생술이 생기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각성시켜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 약들도 많이 발명이 되어져서 죽음을 취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어떤 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고 그냥 마우스피스로 이렇게 뭐 호흡시키고 뭐 심장을 마사지하고 호파를 갖다 신축성 있게 만들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갖다 기계를 통해서 입에다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생이 많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자기를 이제 죽어서 이제 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는데 의사가 거기 엎드려고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왜 내 몸에 손대? 그러니까 거기서 손대지 마. 막 그래도 모르고 막 하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목 뒤에 점이 3개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 터널을 통해서 빛이 강렬한 데 가든가 거기서 그냥 어떤 그 지나온 일들에 대한 어떤 모든 화면이 판도라처럼 쫙 지나다 취했던 일들, 좋았던 일들, 뭐 정말 악했던 일들, 내가 했던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막 쫙 지나가더래요. 근데 너무 평안하더래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음악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향기도 참 좋은데 들어가려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 좀 더 있다가 오너라. 나 가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병들었는데요.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요. 나 여기 가고 아니다. 좀 더 있다 오너라 하고서 슉 하고서 다시 터널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가 내 위에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아니 선생님 말이지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너가 죽은 상태에서 빛을 보고 갔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선생님 저 올라타고서 여기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점 3개가 있는 거 내가 그때 봤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이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목 뒤에 점 3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놀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이게 뭐 호흡을 하기 위해서 틀니를 뺐어요. 그래서 또 집어넣었어요. 깨어나가지고 아니 왜 남의 틀니를 뺐으면 갔다가 깨어나지 왜 거기 책상 거기 서랍에 거기다 뒀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있었던 일들 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뭐 농담했던 얘기들 간호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삐 소리가 어떻게 지적던 이런 걸 다 기억해서 다 쓰니까 책으로 그냥 수도 없이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다니까요. 우리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 꽝이야. 아이고.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 친구들, 나쁜 놈들, 거지 같은 놈들, 별 거지 같은 일 다 하는 놈들, 그냥 죽고 나서 끝난. 우리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으로 내가 가느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다면 내가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요.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천국이 없다라고. 근데 미안하지만 있다. 개같이 살지 말아라.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이 있고 엄청난 벌이 있어. 바로 살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여생을 살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다 상급에 돌아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노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내게는 책임이 없어. 그냥 그것만 하고서 끝이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이거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그 찬송을 내가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왜 그런 찬송을 부르냐고. 왜 그런 찬송을 주기도 못하지. 주님 찬송하면 그냥 뭐 영광 돌리고 뭐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어.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런 고백이니까 그거 싫어하더라고. 싫어해. 그런 찬송 부르기 싫어하더라고. 전 난 별일 다 보겠어요. 저 봐라 또 뭐지? 두두두둥. 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의 잠도 가치와 보람찬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면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산을 증대시켜서 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복 받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인간관계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심을 간구했었어요. 이는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적게 있어요. 정리할 때가 왔어요.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정비할 때가 왔어요. 돈 들어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복보로 복복도 아니고 상급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만민이 기도한 집입니다. 교회란 만민이 회개로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터져요. 거기 뇌관을 갖다 탁 치야지만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불이 교회에 붙으면은 가정과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폭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의 불이 딱 붙으면은 그 부흥의 복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불이 붙으면은 국가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운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폭발적인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이제는 내가 땅에서 썩어질 어떤 복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지는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